에스라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7장부터는요. 약간 이제 그 상황이 전환됐다고 해야 될까요? 1장부터 6장은요.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의 민족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에요. 근데 수룹바벨에 대한 이름과 그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엄청난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그 리더가 수룹바벨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한 48년인가 58년 지난 다음에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58년 후에 7장에 와서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2차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은 지어졌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성전은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있는데 그 안에서 제사하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더라, 이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산에 어릴 때 이제 모교회죠.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석기야, 네 이름을 성찬이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라,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다 저를 정성찬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헌신 예배 때 갔더니 헌신 예배 때 정성찬 목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본명은 석기인데 제가 정석기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그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였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목사님 그게 취미가 됐나 봐요. 이렇게 애들 이름 바꿔주는 게. 그래갖고 애들 이름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꾸다가 민기한테 너는 성수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성수가 뭐야? 성수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의미가 뭐냐면 평생의 주일 성수해라 이거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건데 하는 거죠. 제가 절에봬도요, 제라는 건 민기 집사 얘기하는 건데, 자가 중3 때 형 나도 신학교 가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신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인데 특히 정한이가 많이 웃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녁마다 막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눈여겨본 게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 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이름을 성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참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얼만큼 깊이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성전은 있고 제사할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장을 보필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형편없단 말이죠.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함께 동시대 사역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8절하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0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것, 흠 있는 것, 막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그 어른들은 헌금할 때 새 돈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찌그러지면요, 그거를 토요일 저녁에 다리밀로 이렇게 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양복점을 하셨었는데 어릴 때 각 돈을 다려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헌금할 거 헌금할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깜짝 놀란 게 이게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뭐 이제 킹덤 컨퍼런스 뭐 이런 데 가면은 자, 헌금 시간에 딱 이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그나임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남궁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끝나고 저녁에. 목사님 근데 헌금 안 하세요? 그랬더니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이걸로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래서 남궁 목사님도 이걸로 헌금을 하네. 나도 이거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가영이한테 카카오페이 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갖고 그때 배웠어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예물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드려지지만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대충은 아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말씀이 없어서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하셨다라는 게 7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세워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셔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와 성도의 성도됨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다.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 뼈대 있는 가문에 검증된 자, 그게 에스라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사 겸 제사장. 학사라는 것은요, 뭐 신약의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책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한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한 것을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학사였어요. 이 당시의 학사, 신약의 서기관,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면서 동시에 이에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뭐다? 제사장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대 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16대 손은 정확한 16대 손은 아닙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유대인들의 그냥 셈법이 그래요. 그냥 다 일일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람들 걸러서 말하기도 하고 다 기록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역대기서를 보면은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16대 손보다 더 이상으로.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검증할 만큼만 기록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6절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근데 또 여기가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개척 초기에 제가 손성무 목사님, 손종태 목사님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페이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밀어주기로 결단한 사람. 한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결단했어요. 막 지지해주기로,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 어떨까요? 승승장구하겠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척할 시즌에 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계속 많이 쓰는 단어가 페이버 뭐 이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설명하고 하면 이제 은총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은총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목회자가 훌륭해야 잘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잘 되겠죠. 능력이 있으면 잘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진짜 한 번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대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교인들이 10명이 안 된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어떤 걸까요? 뭐 다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것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 되는 걸까요? 영국에 가면요, 옥스포드나 이런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대학. 거기 신학과 나오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계세요. 가정교회 4명, 6명 이 정도 모여갖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학벌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작은 가정교회를 하십니까? 아니죠. 한번 물어봐. 옥스포드 나오신 분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런 학벌을 갖고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럼 학벌로 되는 것입니까? 그럼 뭘로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필요하죠. 이것도 능력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 주의 은총이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라 라고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총을 입었는가를 보면은 한 6개 정도 정리를 쭉 해보니까 제가 찾은 건 6개 정도 찾아봤어요. 6절을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신하가 왕에게 구하면 왕이 다 해줘요.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더라. 9절을 보니까요, 2차 귀환을 하는데 유대력 1월 1일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유대력으로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1500km예요. 대략 1500km. 1500km 정도 되는 거를 4개월 동안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6km 정도는 걸어야 되니까, 안식일 빼고 하루 빼고 16km 정도를 걸어야 이 1500km를, 근데 하루에 16km를 걸을 수 있을까요? 쉽게 걸어집니까? 16km를 걷는다고 치면요. 그 순례길 있잖아요. 그 어디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하루에 20km씩 열흘인가 뭐 이렇게 걸어야 된대요. 20km씩을 걸어야 된대요. 평균적으로. 완전 발 부르트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걸 4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장정들만 갑니까? 여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가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00km를 갈 때 그 당시에 대상들을 상대로 하는 도적대들이 있죠. 약탈하는 도적대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어요. 바벨론이 훔쳐왔던 다 긁어왔던 성전 기물들, 은, 금, 그릇들 이거 다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내어줬어요. 가져가서 이거 예물로 올려라. 은금도 내어주고요. 가축도 이걸로 제사해라. 가축도 내어주고요. 그 다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탈의 대상이 되는데 해를 입지 않고 왔다는 거죠. 도적대를 안 만났다 칩시다. 사건 사고는 없었을까요? 늪에 빠지거나 길을 헤매거나 이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없이 무탈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도우심,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13절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원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은 다 가라 허락해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요 다 멈추는 시대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배달하는데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외국인이 어떻게 배달 알바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치킨 왔어요 이러면서 외국인이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특히 뭐 가구 나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더라고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나 봐요. 그런 거를 다 그들이 해요. 근데 그들한테 다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휘청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쉬운 게 아닌데 아닥사스다는 유대인들에게 원하면 다 가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런 은택을 입게 됐다. 15절부터 16절을 쭉 보면요 이거예요. 궁중이 있죠. 궁정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의 창고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다 꺼내가라. 그리고 가다가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요청해라. 그러면은 그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그 관리하는 자들에게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에스라가 요청하면 즉각 내어줘라. 지체하지 말고 내어줘라. 그게 25절에서 26절. 그다음 24절에는 세금을 면제해줘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은혜향의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성도, 가정 개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보면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윤택해질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왜 안 그래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요 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의 은총,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우연이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운때가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우연이 없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주년이네. 12년 차가 시작이 됐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12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꽉 찼다는 거잖아요. 꽉 찼다. 12 완전한 수. 뭐 3도 완전한 수고 7도 완전한 수 뭐 있는데 12도 완전한 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숫자와 글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또 이것도 있어요. 사법권, 인사권 막 이런 것도 다 에스라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택을 입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이런 은택을 주셨는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아멘. 여기 에스라가라고 시작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키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앞서서 9절까지 쭉 이렇게 나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왜 임했냐 이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10절에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랬기 때문에, 이걸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10절 말씀이 에스라 7장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그 후반절에 이어지는 10장까지의 내용의 핵심되는 열쇠가 되는 그 핵심적인 열쇠 말고 단어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제 GT 찍을 땐 다시 찍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정리하고, 요즘에 좀 많이 단어가 헷갈립니다. 책을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을 곱씹어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많이 못 읽으니까 챕터를 잘라서라도 좀 읽고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계속 꼬여요 요즘에. 죄송해요. 열쇠가 되는 구절이 10절이라고 저는 봐요. 에스라가 뭘 결심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게 뭡니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여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 하기로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는 지금 어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바사 제국 앞에서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예배가 세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도전이 됐나 봐요. 마음에 영적 비전,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심겨졌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 결심,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임했는데 그러므로 에스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할 때, 자,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곱씹어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지켜 살기를 결단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단계,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결심. 누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셀 안에서 함께 나누겠다. 이 결심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GT를 하잖아요. 가끔 GT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강제 묵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강제 묵상. 여러분들은 하고 싶을 때 하시죠? 그죠? 보통은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잖아요. 저는요,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안 하고 싶을 때도 합니다. 근데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목회할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내 믿음과 나의 부르심이 무너지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에스라서 말씀이 처음에 이제 책을 봤잖아요. 2달짜리니까. 그러면은 쭉 펴갖고 쭉 봐요. 그러면은 이때가 사실은 그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는 절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력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왜 에스라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묵상할 때마다 팍팍팍 꽂혀요. 도전이 되고 내가 서고 그래서 이 단에 서서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빌 언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이 시편 1편이요 150편 전체의 핵심 주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가 어디에 임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형통함이 임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어떻게 얻어냅니까? 말씀이 없는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인 내가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필요한 때라 그랬어요? 말씀이 필요한 때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에스라가 결단을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에스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머리카락 몇 개 있으세요, 여러분? 몇 가닥이 있으십니까? 모르잖아요. 주님은 머리털을 세신 바 된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머리털 카락 세신대요. 이거 못 세요. 머리 한번 감으면 빠지잖아요. 털면 빠지잖아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언제 어디서 빠지는지를. 주님은 그것까지도 세신받으면서 나를 세밀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 인생 길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크게 한 방에 짧게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나열했던 이런 것만 나열했어요. 이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데 그분이 내 머리 위에서 내 앞길을 비추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결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이거 벌써 여러 번 하셨잖아요. 나이만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새로우셨었나요? 분명하게 새로울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결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는 결단. GT를 하실 때 여러분 당일 것만 하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거를 쭉 읽어보세요. 한 두세 장을 읽어보세요. 장수로. 에스라 뭐 7장 오늘이면 7, 8, 9장 뭐 이런 식으로 7, 8장, 7, 8, 9장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GT 영상 올린 걸 나눠서 들어보세요. 그럼 또 본문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만 하지 말고 또 이거 원 저자가 또 올리잖아요.
권지현 목사님, 그분도 유튜브 이렇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것도 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서 근데 또 많은 사람 거 들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를 내가 읽는 게 중요하니까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 3일, 4일 읽어보면 깊어집니다.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요. 느끼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세요,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이며 에스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확증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렇게까지 미뤄졌냐?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역사적 사실과 배경들을 보면은 뭐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할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하면은 다리우스 하면은 그리스와 전쟁했던 페르시아 제국 기억하십니까? 영화 300, 1, 2편 그 전쟁을 일으킨 게 다리오 할아버지예요. 아닥사스다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라고 300 영화에 등장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와의 패배 이후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왕권을 잡았는데 아버지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일찍 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제국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한 민족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줬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했는데 그 잔당들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서쪽, 동쪽이죠. 동쪽 끝,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 끝에 있는데 애굽은 예루살렘에서도 서쪽 하단에 있잖아요. 바벨론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제압하려면은 그 거점되는 도시가 유다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지지해주고 유대 땅을 눈여겨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좋습니다. 그 배경 안에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의 황후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이때까지도 정말 전무후무한 신임을 얻는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바사 제국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주 요직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역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나라의 법들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러나 그 배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은 이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그 보물들과 재물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지금 에스라가 뭘 갖고 와요?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보화들을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그럼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은혜향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 함께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블레싱 찬양하고 싶었는데요. 은혜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